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안팎으로 굳게 잠겨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 성을 에워싸고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그 성 주위를 돌아라. 제사장 7은 궤 앞에서 수량의 뿔나팔 7개를 들고 있게 하고 제7일에 너희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너희가 들으면 모든 백성은 크게 외쳐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은 각자 앞으로 올라가거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어라. 그리고 제사장 7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수량 뿔나팔 7개를 들어라 하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가서 그 성을 돌아라. 무장한 자들은 여호와의 궤보다 앞서서 나아가라 하였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한 대로 제사장 7은 여호와 앞에서 수량의 뿔나팔 7개를 들고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뿔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의 뒤를 따라갔으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가고 후지는 그 궤를 따라가며 제사장들은 계속 뿔나팔을 불며 나아갔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외치지 마라.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고 말하는 날에 외쳐라 하니 여호와의 궤가 그 성 주위를 한 번 돌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그 진영에서 밤을 지냈다. 12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 제사장 7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해서 행진하며 수량 뿔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자들은 그들 앞에서 행진하였으며 후지는 여호와의 궤를 따라갔고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불며 행진하였다. 둘째 날에도 그들이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왔으며 그들이 6일 동안 그렇게 하였다. 제7일 동이틀 무렵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았는데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다. 7번째 돌 때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부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 성은 진멸할 것이니 곧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 집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어라. 그 여자는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오직 너희는 진멸할 것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진멸할 때 진멸할 것을 취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진멸할 것이 되게 하고 그곳에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은과 금, 놋그릇과 철그릇은 모두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므로 그것들을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도록 하여라.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부니 백성이 그 뿔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외칠 때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렸고 백성이 각자 그 성을 향해 앞으로 올라가 성을 점령하고 그들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 곧 남자와 여자와 젊은이와 노인뿐 아니라 소와 양과 나귀까지 칼날로 진멸하였다.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했던 두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 너희가 그 여자에게 맹세한 대로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거기서 데리고 나와라 하였으므로 정탐했던 그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여자의 부모와 형제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여자의 모든 친척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그들이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으나 다만 은과 금과 놋그릇과 철그릇은 여호와의 집 창고에 두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여자의 아버지 집과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었으므로 오늘날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냈던 정탐꾼들을 그 여자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니 그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그 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지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여리고성 정복입니다. 여리고성 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이제 그 가나안 땅 쪽에 첫 번째 그 수경한 그곳, 거기에서 제일 첫날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그들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이름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서 이제 출애굽하고 만 40년 되는 그 40년 채 1월 14일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었고 발에 신을 벗음으로 여호와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6장에서부터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가나안 전쟁의 제일 첫 번째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요새 위에 세워진 아주 견고한 그런 성읍으로 쉽게 정복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1절 읽어보세요. 1절.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안팎으로 굳게 잠겨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예, 이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간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대응을 하지 않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요새인지, 이 팔레스타인 그 지형은요, 서쪽은 지중해 연안에 돼 있고 동쪽은 높은 동고서저의 그런 지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서쪽은 완만한 경사고 동쪽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높은 산악지대이고, 거기에서 요단강 쪽으로는요 급격하게 경사가 내려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동쪽 요단강,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요단강 그 낮은 저지대, 거기를 아라바라고 합니다. 여기 해수면보다도 상당히 낮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요단강 그 사이는 급격한 경사이고, 그런 그 급경사에 있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심지어 그 성벽 위에 집이 있을 정도의 성벽이니까 얼마나 그 성체를 튼튼하게 지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그 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하여야 할 그런 초입의 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여세 동안 돌게 하시고,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게 하심으로 그 성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을 돌면 과연 그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런 요새를 대하여서 소리를 치면 그 소리에 의해서 그 성이 과연 무너질 수 있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무슨 전설이나 예화나 무슨 우리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1930년에 그 여리고성에 관한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그 발굴된 그 정황들을 보면 그 여리고성이 갑자기 무너진 그런 증거들이 많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그 추수할 그 보리 추수할 그 무렵쯤인가요? 아무튼 그 즈음이기 때문에 그 집집마다 곡식들이 있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강탈을 해왔다고 하면 그 곡식들을 다 빼앗아갔을 터인데, 갑자기 무너졌기 때문에 강탈한 만한 그런 흔적이 없이 사람들이 갑자기 죽은 그런 여러 가지 그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무슨 고고학적인 그런 증거들 때문에 여리고성이 이렇게 갑자기 무너졌구나 이렇게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성경대로 무너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한 그런 난공불락의 어려운 장애물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얼마든지 무너뜨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전진하면 가나안 땅 여리고성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을 줄을 믿고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그 진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 정복인데 제목이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는가? 그 정복한 방법. 본문이 길지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는가? 첫 번째는요, 말씀 중심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순종할 것.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 성을 에워싸고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그 성 주위를 돌아라. 제사장 7은 궤 앞에서 순양의 뿔나팔 7개를 들고 있게 하고 제7일에 너희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너희가 들으면 모든 백성은 크게 외쳐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은 각자 앞으로 올라가거라. 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제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무장한 자들이 앞서가고 그리고 백성들은 또 그 뒤를 따르되 백성들은 외치지 않다가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 돌 때에 뿔나팔을 길게 불 때에 온 백성들이 외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궤를 중심으로 순종해서 그 여리고성을 도루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점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점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도루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한다고 하면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순종해서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했는데 그들이 고생한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고생이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는 것을 훈련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어떤 유진 어디에 머무를 때에도 언약궤 중심으로 즉 말씀 중심으로 머물렀고 광야 길을 갈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가운데 있어서 그 언약궤 중심으로 이제 전군이 있고 후군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광야길 내내 이런 훈련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그 성을 돌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길 지나갈 때에 유진하고 행진하는 방법,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 중심으로 즉 말씀 중심으로 도는 것 방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지나갈 때나 광야에 머무를 때에 항상 언약궤 중심으로 그들은 머물기도 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거 40년 동안 훈련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게 했습니다. 방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거죠. 예. 전에 광야에서도 언약궤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잘 했고 그리고 지금도 역시 같은 방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광야길 지나갈 때에는요 그들은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일을 처음 하는 것이고 첫 훈련이니까 가다가 실수하고 하나님께 혼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징계를 받기도 하고 다시 또 회복해서 다시 또 그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이런 훈련을 40년이나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리고성 전투 이것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왜 실패하면 안 되죠? 광야 40년은 훈련이고 지금 이것은 실전입니다. 실전.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실전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을 반복해서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이 하나님의 작전에 대해서 잘 순종했습니까? 예, 그들은 잘 순종했습니다. 여기 6절 이후부터 잘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작전을 하달하게 되었고 그 말씀대로 그들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했는데 이 말씀 순종함에 있어서 두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주의할 것.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일까? 예, 외치지 않다가 외치라고 할 때 외칠 것입니다. 너무 길어서 지금 화면에 괄호를 쳤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외치라고 할 때 외칠 것입니다. 예, 외치지 않고 있다가 외치라고 할 때 외칠 것. 본문 10절입니다. 10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외치지 마라.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고 말하는 날에 외쳐라 하니. 자, 의미를 잘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고자 할 때에도 이 10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가나안 전쟁이 진행 중인데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고 있고 그 앞에서 지금 뿔나팔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뿔나팔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외쳐지고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조용히 해야 되는데 조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 목소리를 섞는 것입니다. 우리 오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 자기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곧 세례 요한이 실족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여리고성을 잘 돌다가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질 때에 잠잠해야 될 때는 잠잠해야 합니다. 성경 앞에서 우리가 자기 생각, 자기 말 토 달지 말고 침묵하고 성경 말씀이라고 한다고 하면 무조건 예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순종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수납되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성경이다. 성경을 찾아보고 아 그렇구나. 그렇다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앞에 복종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외치라고 말할 때에는요 힘있게 외쳐야 됩니다. 조용히 하라고 할 때는 조용히 하다가 외치라고 할 때 외치면 하나님께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치는 소리에 의해 가지고 성벽이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외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대로 외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벽이라 할지라도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평상시에 조용히 하고 외치지 말아라 하고 할 때는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은요 정작 외쳐야 할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외쳐야 할 때는 못 외치는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을 벙어리 개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조용해야 될 때는 조용해야 되지만 외치라고 말씀할 때는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잠해야 할 때와 외쳐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그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쭉 말씀이 내려가다가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예,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이 침묵해야 될 때인가 말해야 될 때인가 이걸 분별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 아무 때나 외쳐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어댑니다. 한 사람이 외치지 말아야 되는데 조용해야 되는데 한번 외쳐대면 여기저기서 덩달아 외치게 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연못가에 조용하다가 개구리 한 마리가 개굴거리면 옆에 있는 것들이 다 개굴개굴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도 그러기가 십상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쳐야 할 때가 외치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잠잠하다가 외치라고 말씀하실 때 외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할 때 주의할 것. 두 번째는요, 마지막까지 순종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할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날 이제 뿔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자기들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그렇게 해서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7바퀴 도르라는 것입니다. 전부 몇 바퀴 도는 것이죠?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도는 것이니까 6바퀴, 마지막 날 7바퀴, 합이 13바퀴입니다. 우리 수학적으로 계산해 볼 때에 한 바퀴 돌면 얼마나 무너져야 되겠죠? 수학적으로 답한다고 하면 13분의 1만큼 무너져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생각이고 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바퀴 돌았을 때 그만큼 그 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더 나아가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도록 정확하게 돌고 정확하게 그 순종하고 돌아와서 또 하룻밤 지나고 다음날 또 그렇게 하고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돌 때까지 그들은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말씀 중심으로 순종할 때에 해야 할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할 것. 자, 그들은 어떻게 마지막까지 순종했는가? 본문 15절 1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7일 동이틀 무렵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았는데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다. 7번째 돌 때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부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자, 외쳐라 라고 말할 때 온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 20절 제가 보겠습니다. 20절.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부니 백성이 그 뿔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외칠 때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렸고 백성이 각자 그 성을 향해 앞으로 올라가 성을 점령하고. 자, 이 마지막 바퀴까지 완전하게 순종하니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일시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 문둥병자 나아만이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갔을 때에 엘리사가 당신의 몸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라고 말해 주었죠. 한 번 씻어도 두 번 씻어도 그의 몸에 문둥병이 없어지지 않았지만 마지막 번 순종해서 씻을 때에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온전해졌다. 이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비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구름이 떠오르는지 가서 보아라. 한 번 가봐도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두 번 가보아도 떠오르지 않고 세 번, 네 번 가도 계속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번째 가니까 손조각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게 되었고 그것이 큰 먹구름이 되어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갑자기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일을 할 때에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되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지쳐 포기하지 말고 선을 잘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이게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 여리고성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난관들이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 집안에 있는 식구들에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만드는 거 이거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거 뭐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쳐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권면하고 신앙생활 잘하자, 주일날 교회 와라 이렇게 말해도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안 식구들 예수 잘 믿게 하는 일, 여리고성만큼 어렵지만 지쳐 포기하시지 말고 마지막까지 순종하시는 여섯째 날까지 하루밖에씩 돌고 7번째 날을 그 7번 순종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잘 순종한다고 하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원하던 우리의 그 식구들 다 예수 잘 믿는 이런 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시지 말고 죽는 순간까지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요 죽은 이후에 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으니까 지쳐 포기하는 것은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대지입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이냐. 두 번째는요 여리고성을 진멸할 것. 여리고성을 진멸할 것. 진멸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완전히 부서뜨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만드는 거. 그게 진멸입니다. 자, 본문 17절로 19절 읽어보세요. 17절 그 성은 진멸할 것이니 곧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 집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어라. 그 여자는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오직 너희는 진멸할 것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진멸할 때 진멸할 것을 취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진멸할 것이 되게 하고 그곳에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은과 금, 놋, 그릇과 철 그릇은 모두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므로 그것들을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도록 하여라. 여기 진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 히브리 말의 진멸이라는 그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파괴시켜버린다라는 의미의 진멸이고 또 하나는 바친다는 뜻도 있습니다. 바친다. 어떻게 보면 전혀 상반된 의미처럼 보여지지요. 그러나 그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마치 번제를 드릴 때에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그거와 같이 진멸한다는 뜻은 완전히 이것을 초토화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뜻이 이 진멸한다, 바친다 이런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바친다로 번역이 되어졌고 우리 바른 성경에는 진멸한다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잘 보면 그 성은 하나님께 바칠 것이니 곧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 집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어라. 그 여자는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오직 너희는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스스로 주의하여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께 바칠 것을 너희 스스로 취한다고 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어서 너희들이 고통을 초래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 말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기 17절 18절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개역 성경으로 보면 바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뜻이에요. 자, 왜 여리고성을 진멸하도록, 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겠죠?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 원리가 그렇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첫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양이 새끼를 낳든지 소가 새끼를 낳았을 때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나귀 같은 것들이 첫 새끼를 낳으면 그것은 어떻게 드리도록 했지요? 다른 것으로 대속하여 드리도록 했습니다. 나귀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지요. 근데 나귀가 첫 새끼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으니까 나귀 대신에 다른 양을 대신 드리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대신 속량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죽어야 할 대신에 우리는 죄인들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대속해 주셨고 죽어야 할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원리입니다. 양이나 소나 나귀나 심지어 소산물, 채소, 곡식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드리도록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2절 13절. 민수기 18장 12절 13절. 민수기 18장 12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첫 소산물은 모두 내 것이 될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들이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예, 이와 같은 정신으로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6, 37. 느헤미야 10장 36, 37. 느헤미야 10장 36절. 우리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맏아들과 가축들의 첫 새끼 곧 소떼와 양떼의 첫 새끼들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기로 하였다. 우리는 처음 익은 밀가루와 들어 바치는 제물과 각종 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와 우리 하나님 성전의 창고방에 두고 레위 사람들에게 우리 토지의 11조를 주기로 하였으니 레위 사람들이 우리가 일하는 모든 성읍에서 11조를 받게 하였다. 예, 이것은 곧 11조의 정신입니다. 여리고성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를 온전히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바로 11조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정신이 무엇이죠? 11조를 드릴 때 그냥 10분의 1 뜯어갖고 드리면 내 본분 다 했다 이겁니까? 11조의 올바른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본분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도 내 것으로 쓴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쓴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쓴다. 그게 올바른 11조 정신입니다. 여리고성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때에 이 모든 땅은 내 것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먼저 첫 성인 여리고성을 주께 드리고 나머지 땅에서 우리가 농사하고 먹고 살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줄을 알고 늘 감사하면서 사는 생활, 이것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11조 정신은요 성경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둔 이유, 그 뭡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먹고 살게 하셨다. 다만 선악과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먹지 않고 다른 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정신, 그 11조 정신하고 같은 것이죠. 또 우리 주일 지키는 안식일 정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 요일이 있는데 모든 날은 다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나머지 엿새도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쓰는 것, 이것이 올바른 안식일 정신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선악과를 주신 목적, 안식일을 주신 목적, 11조를 주신 목적, 이 모든 것들이 같은 것이고 이와 같은 정신으로 여리고성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아간처럼 되는 것입니다. 또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사울왕이 진멸하지 않고 보기 좋은 양들, 소 다 끌고 왔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우리들이 사울왕처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잘 염두에 두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제대로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 본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세 번째는 라합의 집은 구원할 것. 라합의 집은 구원할 것. 이 라합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잘 숨겨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탐꾼 둘을 숨겨준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인 줄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구원이 자기에게 있는 줄을 알았고 비록 자기는 이방 사람, 여인, 기생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정탐꾼 숨겨진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여호수아 2장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그가 믿음으로 숨겨주었다 뭐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함으로 자기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말한 것은 그 라합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하여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요, 기생이요, 참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 내놓을 것이 없죠. 여러분 인격적으로 다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훌륭하시고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기생과 같은 우리에게 수혜칠 가치도 없고 천박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배웠는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생 라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또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단순히 믿음으로 자기 하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집 식구들을 다 구원했습니다. 본문 22절, 23절 읽어보세요.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했던 두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 너희가 그 여자에게 맹세한 대로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거기서 데리고 나와라 하였으므로 정탐했던 그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여자의 부모와 형제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여자의 모든 친척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이 라합의 믿음 참으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자기가 구원받았고 자기 식구들, 친척들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위대한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을 똑바로 지키기만 한다고 하면 나 자신 구원받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성경 원리에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내가 믿음을 잘 쓸 때에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노아가 믿음을 잘 지켰을 때에 노아의 집 식구들이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올 때에 그는 조카 롯과 자기 아내 사라와 더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종종 보면 이렇게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있어서 인간의 가장 작은 이 집단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족 식구들 구원받게 하는 거 이거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도 그 참 힘든 거 압니다. 제 밑으로 동생이 5이나 있는데 이 동생들 가운데 신앙생활 안 하는 동생이 2이나 있습니다. 참 송구스럽고 저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늘 하나님 앞에 죄스럽습니다. 그러나 지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선을 잘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식구들을 구원하는 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갖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의 남편의 이름이 뭐였죠? 라합의 남편의 이름 퀴즈. 라합의 남편의 이름 살몬.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자,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죠? 살몬 하면 자꾸 연어가 생각이 나요. 영어로 세몬, 살몬. 쉽게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라합의 남편의 이름이 누구예요? 살몬. 자, 여기 정탐꾼, 젊은이라고 그랬죠? 23절 보면 정탐했던 그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그 정탐꾼 가운데 살몬이 있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럼직하도록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라합의 믿음. 첫 번째는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 집 식구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믿음이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이고 위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미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도 이미 믿음이 갖고 계시지만, 라합과 같은 믿음,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힘써서 믿음으로 진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지라기보다는 그냥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맹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맹세,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대해서 맹세를 합니다. 26절, 27절 읽어보세요. 26절.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니 그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그 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 여리고성을 다 침멸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누구든지 앞으로 이 여리고성에 기초를 놓는 사람은 기초를 놓을 때에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이제 성을 다 건축하고 마지막으로 문짝을 달게 될 때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맹세하는 그런 맹세를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하게 진멸되었으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후대에게 전하면서 이런 심판 받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 맹세는요, 한 400~500년 지나서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에, 기초를 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문을 달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습니다. 자, 오랜 뒤의 일이죠. 비록 여호수아가 그 맹세를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맹세함으로 말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 다시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드려졌기 때문에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것이지, 드렸다가 다시 찾아왔다가 그러면 이렇게 다시 여리고성을 재건한 것과 같은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